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2차적으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은 사실 과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기 머나먼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거기 이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제 마구간이나 뭐 이런 곳에 있는 구유, 그러니까 음식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으셔서 거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그때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를 해라.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도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호텔이 부족한 거예요. 호텔도 안 되고 모텔도 안 되고 여관도 안 되고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겨우 몸을 피할 수 있는 이제 동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갔고 거기에는 이제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소나 뭐 이런 거 키워본 사람 있습니까? 뭐 이런 외양간이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아, 없군요. 또 다 서울 분들이라. 저도 저희 집에서 이제 기른 건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 집이 이제 시골에 있는데 소를 키우셨어요. 소를 키웠는데 청소를 하면 어느 정도 좀 깨끗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양간에 이렇게 소를 묶어서 키우면 내가 거기서 이제 먹고 싸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비물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냄새가 이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깨끗한 곳이 아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죠. 근데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 정도,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 정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도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이제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첫 번째 초림 때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맞았던 사람들은 그 정도지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피 뿌린 옷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냥 혼자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막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다 같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쫙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재림하셔서 뭐 하시느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뭐 이렇게 누구만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원주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 세상 모든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철장으로 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나와요. 그 앞에 책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져 있고 각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게임처럼 투비 컨티뉴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한 판 다시 할게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무슨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눈에서 보입니까? 이렇게 혹시 옛날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우트 압니까? 아는 분은 이제 비슷한 세대인 거죠. 안 웃는 사람들은 2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스카우터라고 이렇게 전투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상대방을 딱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전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딱 측정이 돼요. 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딱 끼고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몇 퍼센트, 몇 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걸로 판단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 기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막 구원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뜯어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나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항상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저 소를 키워보신 분도 없겠지만 농사를 지으신 분도 없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워본 적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텃밭이나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시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씨를 보면 뭔지 몰라요, 그죠? 이 씨가 뭐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겨자씨인지 아니면 뭐 팥인지 뭐 콩인지 뭐 쌀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죠, 자주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확실하게 나중에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있으면은, 접붙임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열매가 없고 늘 악한 열매만 맺어. 늘 죄를 즐겨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똑같아. 그러면 자기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가짜 믿음일 확률이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다, 그러면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비유 아시죠? 지혜로운 이제 5처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막 졸고 자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너희는 노력하고 이 돈을 가지고 너희는 장사하고 있어라. 아직 그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주인의 뜻대로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그것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뭐냐? 또 이런 질문이 이제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빗대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너희들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구분할 때 너희 중에 나한테 정말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잘했던 사람들, 내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내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도와줬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진짜 그 왕인지 왕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랬는데 저희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상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회적인 약자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건 이제 대표격이고요. 결국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뭔가 이제 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요즘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막 가가지고 내가 막 소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뭔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면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날 영락예니아의 집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를 간 지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정도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면 신대원 수업 중에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교회 밖 현장 실천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뭐냐면 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서 뭔가 어떤 단체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는 뭐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 같죠? 근데 뒤늦게 웃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어떤 공동체 가면 뭐 어떤 메인스트림이나 막 이런 뭔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많이 어울렸어요. 약간 소외되고 불쌍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부 때도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거기서 뭐 저도 이제 막 찬양팀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는 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를 잘 받아주지도 않고 마음이 좀 안 가는데 항상 제 이제 좀 마음과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외롭게 이제 식사로 가는 한두 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만나서 우리 같이 뭐 식사하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옛날에 뭐 세이클럽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짱 클럽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운영자인데 운영자로 있어. 근데 얼짱이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막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이제 어릴 때 모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그 이제 고아원이죠. 지금 뭐 애육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고아원에서 단체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단체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늘 가까이서 이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또 그런 이제 애육원이라는 곳에 가서 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시설에 이제 맡긴 친구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가 이제 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 자주 가고 또 거기 있는 아이들과 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좀 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자라다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알아야겠는데 내가 뭐 그쪽 뭐 고모나 아니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쪽은 알겠는데 내가 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애인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을 좀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수업을 신청할 때 막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제 그 영락 애니아집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딱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가 뇌병변 1급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한 중증 환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주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처음에는 수업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치우고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연결이 돼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요즘은 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해요. 뭐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제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오히려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제에서 옆에서 계속 만나주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와 같이 계속 친근하게 교제를 맺어주고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뭔가 이제 이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뭐 동생 같고 뭐 그렇습니다. 조카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멀리 안 가도 돼요.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우리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다가 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받게 돼요. 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제 몇 주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바쁘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쁩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바쁘더라도 진짜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젊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이 먼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가깝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